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힘에 있습니다. 선한 힘의 능력인가 아니면 악하고 나쁜 힘의 능력인가에 따라 세상은 달라지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선하고 좋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으로 악한 힘과 악한 세력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힘이 선한 능력을 압도하면은 그 사회와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아비규환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고 또 질서가 잡혀집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나 탤런트에 의해서 세상에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죠. 지능이 뛰어나고 또 공부를 잘하면 법률가라든지 또 행정가라든지 의사나 대학 교수와 언론계통 등의 이 전문직에 종사하게 됩니다. 의학계통으로 뛰어난 지능과 공부를 잘하면 국가연구원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대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되지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고 또 간해수공업에 종사하는 분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고 사회 구석구석 이 모양 저 모양의 또 직업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한 나라가 움직여지고 또 세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끌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합니다. 먼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뒤에 사람을 잘 이끌어 주어야 아래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사회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충성을 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더 확실한 권력을 얻게 됩니다.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을 향한 그 헌신과 충성으로 또 높은 자리에 발탁이 되어서 영전을 하게 됩니다. 위 사람의 눈밖에 나면은 그는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 하고 심하면 이직을 해야만 합니다. 그의 미래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매우 탁월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라면은 세상과 내가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겠다. 또 이길 수 있지만은 이런 사람은 매우 희귀합니다. 능력은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특출하거나 탁월한 능력이 아니면 독자적으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어중간하면은 윗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는 높은 자리에 또 안정적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굳건하게 받쳐주지요. 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의 질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질서에 내 자신을 편입시켜야 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뭐 그 질서 상관없어. 나는 내 자신 내 스스로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그의 미래는 한정됩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자신의 능력이 인정이 되면 또 그가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을 받으면 그의 지경은 더욱더 넓어지게 되지요. 이것이 자신의 욕망이나 탐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 팔게 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내용이고 또 불편한 그런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직장의 조직에서 보다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이를 일컬어서 정글의 세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더욱 살벌한 세상이 되도록 미혹을 합니다. 더욱 무섭고 공포스럽게 세상을 만들어가지요. 겁이 나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고, 겁이 나니까 상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갑니다. 힘이 있는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또 심해서 나는 그 눈치 안 봐야지 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회사마다 그 노동조합의 힘을 의지해서 눈치 안 보고 살려고 그렇게 생산자들, 노동자들은 당당하게 자기의 일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노동조합의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질서가 잡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부 상태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정부가 없어서, 정부가 힘이 없어서 불안당들이, 깡패들이 설치는 그런 사회라면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가 더 낫겠지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깡패가 다스리는 나라, 깡패가 난무하는 아비규환의 세상보다는 그러나 폭군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질서가 있는 세상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편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구조에 있어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직장 안에서 또 그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그 사람을 또 높은 데 올려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 사회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좋겠지만은 사탄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때면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일어날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지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불법을 시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이중장부를 이렇게 만든다. 내가 그걸 확인을 했다. 내 눈에 그게 드러났다. 내가 그걸 보았다. 그러면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있을 것인가? 불의의 편에 있을 것인가? 진리의 편에 있을 것인가?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웬만한 것은 참아야 되고 웬만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견뎌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것, 정말 이것은 인내와 참고 견디는 것과의 질이 다른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진리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성도는 진리의 편에 서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여기에 불이익이 있고 여기에 손해가 있으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그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경이 좁혀집니다. 일자리가 좁혀지고 자신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혜택에서 만족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에서 몸을 담고 살아가려면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비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둘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틀린 것이고 혼합적인 것이며 순수하지 않은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지은 솔로몬은 이 세상이 어떤 이치로 돌아가는지를 심도 있게 관찰하였습니다. 자신이 권좌에 앉았고 자신을 대하는 사람을 유심히 살폈을 것입니다. 자신도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이나 다른 큰 나라의 임금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그들과의 교육을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위해서 바로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이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정략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탐욕을 위해서 세상의 힘의 질서와 타협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학습한 쓰라린 그 교훈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그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올무에 걸렸습니다. 바로 왕의 딸들과 주변 나라의 왕들의 딸들에 의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에 반입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왕비나 후처들이 제공하는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저 지도청에서 저 왕비가 저 신을 섬기니 우리도 저 신을 섬겨도 되는갑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그 우상을 퍼뜨리니 백성들도 이게 권력과 맞물리고 자신의 어떤 직업과 또 관련되고 자신들의 어떤 입심양명과 또 걸리게 되니까 왕비가 믿는 그 우상을 그들도 믿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회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게 하는 올무가 되고 세상의 질서에 무릎을 꿇게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합적인 상태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는 이게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또 바알 신전에 가서도 또 바알에게도 또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이게 전도가 되어서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박해하고 없애버리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박해를 당해서 남쪽 유다로 또 옮겨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올무에 걸리면 주일에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도 없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가 부르면 주일에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돌볼 여유도 없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그는 뛰어다녀야 합니다. 나중에 불법적인 요소가 까발려져서 사법 처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죠.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권력자의 수족이 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자기의 주인을 자기의 또 가족이 화를 당할까 봐 그 선에서 자기가 목숨을 끊는 그 선에서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화려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것은 불나방이 전류가 흐르는 불빛에 달려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는 무감각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끼치는 현실적인 영향이 중요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그 영향, 터치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장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그들은 추구하게 되지요.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고 우연히 그 기회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근시안적인 접근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권세를 누리러 죽으면 끝이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분해되어서 원자가 분해되는 것처럼 사라질 거야. 그러니 지금 있을 때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자.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고 유익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 사람에게 힘이 있어서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잠언의 저자는 힘의 현실적인 원리보다는 이상적인 원리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지니고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머리를 조아리기를 원하는 나의 그 권력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그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오늘 잠언은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권력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겠느냐고 오늘 성경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니? 지금 당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를 두려워해야 되겠니? 아니면 그 권력자에게 권세를 주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셈입니다. 잠언 2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서로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의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의인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서로가 미워한다. 서로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함께 가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런 현상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권력자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서로는 항상 갈등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에서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겨납니다.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에게 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적당하게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악인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된다는 것을 확신한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와 악의 갈등을 수용해야 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런 갈등이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의 부조리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일시적으로 사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베네수엘라의 저기 지진을 바라보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또 한국의 이 정치 상황을 바라보면서,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세상 왜 이래?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그러면 막 그냥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악인이, 사탄이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뿐이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 자체를, 악과 의의 그 갈등을 우리는 수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실히 살고 최선을 다하며 살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마지막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우리는 자체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빛은 빛으로 존재하고 소금은 소금으로 존재할 때 이 세상은 더욱더 밝게 되고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를 잘 지켜내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